오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위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국전쟁을 할 때 일사후퇴를 많이 기억하시죠? 이 후퇴할 때 많은 군인들이 갑자기 후퇴하면서 그리고 한겨울에 후퇴하면서 이렇게 산골짜기에 포위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립돼서 추위와 또 배고픔을 견디면서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 서양 종군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군인이 대답한 말이 Give me a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에 참여했던 병사가 한 말이지만 이게 내일이 없는 포위돼서 적군이 몰려올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이르러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제일 문제는 배고픔과 굶주림도 문제지만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구원의 손길이 이를 것이다 하는 확신만 있다면 그런 정보만 어떤 소식이 도달한다면 오늘 충분히 견딜 수 있죠.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면 오늘이 어떻습니까? 오늘 살만하죠. 아이들이 만약에 내일 소풍이다. 그러면 오늘 기쁩니까? 슬픕니까? 내일이 소풍이면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오늘 피곤한지 어떤 숙제가 있는지 상관없이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왜? 내일 소풍 가는 날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일 돈이 없는데 내일까지 돈을 갚아야 돼. 이러면 오늘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내일 갚는 날이지만 오늘 힘들어요. 내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을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내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힘들기도 하고 오늘 즐겁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 있기도 하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탄식만 나오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근데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의 그 하루하루 오늘 또 내일 도착해서 오늘 그 오늘 40년의 그 오늘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40년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40년의 그 하나 매일매일의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가요. 또 내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일의 일은 그 오늘도 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꿈꾸던 그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잘 알듯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여리고성이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점령한 게 아니라 다 무너졌어요. 완벽하게 성을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성문을 열고 성을 점령했으면 참 좋았겠다. 왜? 성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 성은요, 이때까지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그 당시에 이 성벽 위로 전차 2대인가 3대인가가 막 달릴 수 있는 성이라고 그래요. 그 성을 어차피 우리가 그 차지할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지할 땅에 성문만 열고 그 성을 차지하면 좋은데 그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차지했어요. 오늘 아이성 전투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여리고성이라도 있으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버틸만해. 근데 여리고성이 없어요. 전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아, 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을까? 그냥 성문을 딱 열고 항복하고 나오면 성을 가질 수 있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어요. 이 성은 점령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성인데 그냥 싹 가지면 되는데 왜 그러고 다 무너뜨려서 가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서 가서 딱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을 이렇게 딱 무너뜨리고 딱 점령할 때 아,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이렇게 다 이제 가질 수 있다.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가나안의 제일 큰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에 아이성 걔네들이 뭐 버티겠어요? 다 항복하고 나오지. 이런 상황에서 사기가 충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지키는 성도 작고 지키는 백성들도 숫자도 적고 그래서 백성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한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뭐 다 보내서 모든 백성 수고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 뭐 다 애쓰고 다 수고롭게 뭐 피곤하게 다 그냥 수고롭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몇 사람 하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체가 다 해야 돼요. 응? 수고가 필요해. 수고가. 모든 성도들이 다 수고를 해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몇 사람만 하지. 여름성경학교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해야 돼. 그래야 2-3천 명만 보내도 이길 것 같은 그거를 이길 수 있지. 내 생각엔 2-3천 명만 보내죠. 모든 사람 뭐 다 수고롭게 그걸 다 보냅니까? 그러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죠. 그랬을 때 3천 명만 보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패전. 근데 패전한 상황을 좀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이 3,000명 군사들이 출전했다가 36명이 죽고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전쟁을 한 경험은 없지만 전쟁을 할 때 3,000명의 군사가 막 출전했는데 36명이 죽었다고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전쟁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반이 죽어도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면 반이 죽어도 끝까지 싸워요. 3분의 2가 다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려면 지켜야 돼요. 반이 죽어도 야 후퇴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면, 아니면 반드시 점령해야 될 것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면 반이 죽어도 그걸 각오하고 싸워요. 아니 3,000명을 보냈는데 36명 죽었다고 도망오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거 이상해. 1,000명이 죽어도 2,000명이 죽어도 여기를 뚫어야 그 다음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을 점령해야 된다면 36명 죽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의 군사들이 36명 죽었다고 자신 있게 출전했던 군사들이 다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표준세번역어로 읽어드리면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섰다.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탄식하고 있었어요. 아니 1,000명이 갔다가 36명 죽은 게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할 일입니까? 어떤 전쟁은요, 한 번 공격해서 안 되면 2번, 3번, 4번, 어떤 때는 1개월도, 2개월도, 3개월, 6개월도 싸워요. 아니 이제 3,000명 갔다가 36명 죽었다고 왜 절망할 일이에요? 근데 뭐 다 죽고 다 망한 것처럼 막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3,000명에서 36명 죽은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오늘의 패배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가나안 7족속이 벌벌벌 떨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왔다가 패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7족속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가나안의 여리고성 전투는 칼과 창을 가지고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청동기, 철기 중간이고, 어떤 나라는 철을 가진 나라도 있고,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외에는 칼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머지는 뭐 청동, 곡괭이가 있든지 나무막대기 들었든지, 여리고 그 대단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성이 아니에요. 그 전투가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3,000명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졌어요. 그럼 나머지 가나안 7족속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세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7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곳도 없어요. 뒤를 돌아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딱 문을 걸어 잠그면 좋은데 여리고성 다 무너져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이 아이성 전투는 패배했네, 다시 10,000명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한 군사들을 가지고 전략으로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다 기적적으로 이긴 전쟁이지, 우리 군사가 많아서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패배했고 7연합 군대가 만약에 30명, 40만 명, 50만 명이 몰려온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이라도 있으면 딱 들어가서 버티는데 여리고성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36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허허벌판에서 지금 막 30만 명, 40만 명이 몰려오면요, 지금까지 아이성에서 죽은 것 같이 죽으면 36명 죽는 게 아니라 36,000명, 36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가나안 족속이 다 몰려오면요, 전멸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언제? 내일. 오늘 패배했죠? 이 소식이 다 전해져요. 그러면 내일 연합군들이 다
몰려오면 내일은 그냥 죽은 날이, 내일은 두려운 날이, 내일은 그냥 다 전멸하는 날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시는 백전백승의 군대였었어요. 물론 칼과 창이 있는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 근데 백전백승을 했던 군사들이. 근데 아이성 전투를 하고 보니까 완전 오합지졸이. 저 군대가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지금 내일 발생할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지 않았어요. 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10,000명을 보냈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3,000명을 보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3,000명의 군사들이 싸움을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얕봤는데 아이성에 그 지키고 있는 군대가 의외로 강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아이성 전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여리고성의 전투의 그 과정에 있었어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지죠. 어떤 나라들은 막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수많은 나라를 다 이렇게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린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도 어느 순간 망하죠. 근데 그때 멸망하는 것을 보면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내부에서 먼저 썩어서 무너지는 게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썩어져서 무너지는 나라를 기회를 보던 나라들이 탁 쳐들어가서 확 밟은 거지. 우리는 강한데 외세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멸망의 원인은 늘 밖에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을 보냈어야 되는데 3,000명을 보낸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3,000명을 이끌고 출전했던 그 장수의 지도력이 문제였던 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군사의 수도 아니고 전략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해요. 목숨 걸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범죄하여 목숨을 걸었는데도 이기지를 못해. 범죄하여 애쓰고 수고를 하고 땀 흘렸는데도 대가를 얻지 못해. 범죄하여 죽어라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열매도 얻고 대가도 얻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해. 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범죄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13절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내일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전에 성경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일이 나을까요? 다른 방법을 하면 좀 나을까요? 상황 부정적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면 될까요?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려.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이 뭐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죄를 성경에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멸하라고 그랬죠. 멸하라. 무엇이 문제냐? 그걸 알고 그걸 멸하고 그걸 버리고 그거를 드러내고 버려야 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성의 패배는 곧 가나안 7족 속에 연합군이 몰려오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 이 문제는 내부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온 말씀은 아간이라는 자.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성경은요, 그냥 아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간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말해요. 조상들도 중요해요. 조상들이 책임이 없지 않아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어느 집안인가부터 나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잘못했는데 그 증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집안 누구네 집안인가부터 나와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름을 하나님이 그걸 다 걸어내. 아니, 증조 할아버지, 저는 저희 할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돌아가셨어.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 형제도, 내 누구 할아버지도 다 상관이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같이 누구도.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서도 누가 잘못하면 네 아버지 누구야? 네 가르친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냐? 에휴, 네 친구, 널 보는 네 친구 누군지 알겠다. 우리 사람을 보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 친구 다 나와 이렇게 다. 잘해야죠. 어쨌든 간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간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탐심. 11절에 보니까 가져가고 하나님 것인데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21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아간이 그 노략한 물건을 탐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가 패전한 것은 전쟁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같이 이웃끼리 잘 살다가 탐심으로 뭘 훔친 게 아니에요. 언제 탐심이 생겼습니까? 전쟁 중에 탐심. 근데 전쟁이 그냥 전쟁이냐?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고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언급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언급을 했어요. 전쟁 중에 얻는 노력, 이런 얻는 게 있죠. 이걸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버려라. 중요하죠. 하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 근데 싹 태워 버리라.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는 맞지만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버린 건데 뭐 어때? 버린 건데. 땅에 묻어서 버릴 거잖아요. 버린 거니까 버린 건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간은 버릴 건데 뭐.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챙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갖다 둬야만 하나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태워버려. 금 다 녹여서 그냥 버려.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훔치면 도둑질이에요. 꼭 있어야만 그거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그 욕심이 아니라 버려져야 될 것을 이걸 저 왜 버려? 그거 탐심이. 그것도 전쟁 중에 얻는 거. 그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렇게 부상으로 얻는 그게 꽤 기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노략질하면서 근데 많은 전쟁이 그런 전쟁 중에 사람을 노략질해. 재산을 막 뺏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전쟁이 타락하고 물론 전쟁 자체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전쟁이 많은 그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끼리 싸워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어떤 마을을 가서 닭살한다든지 다 뺏고 강간하고 뺏고 막 끌고 가고 다 막 재산 다 뺏어가고 이런 노략질이 막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챙기지 말고. 그러면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버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차피 버려진 건데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전은 뭐냐면 전쟁 중에 탐심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탐심이 끼어들면 다 망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치고도 죽은 이유가 뭡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팔아서 바치면서 그 와중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누가 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바치려고 했다가 아까워서 반을 숨겼어요. 근데 아까운 마음도 벌써 욕심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반만 바치고 다 바친 사람처럼 인정받는, 칭찬받는 거. 그 당시에 유행은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 팔아서 바쳐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그런 헌신한 자들이 있었어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 근데 칭찬을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다 바치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엔.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그걸 아니지 하고 했으면 좋은데 숨겼어요. 아니면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근데 숨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칭찬도 인정도 명예도 얻으려고 그랬어요. 왜 스스로 하나님께 땅을 팔아 바치면서도 탐심을 내서 죽습니까? 망합니까? 그리고 보면 교회 다니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탐심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목사들도 그래. 장로들도 그렇고. 어떤 단체,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내면 다 망해. 교회 다니면서도 망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명예를 얻고 명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어떤 한 자리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내면 다 망해. 무엇이든지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하고 자리도 그냥 다 올라가서 한 자리 다 해보려고 하고 그거 다 망해. 어떤 지방에 보니까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이 평신도들 단체들이 남성교회 또 남자들 같은 경우 남성교회 장로회 교회학교연합회 이런 게 있어요. 사회평신도 총무 3개 자리는 다 했어요. 교회학교연합회장도 하고 청년연합회 지방연합회장도 하고 남성교회연합회장도 했어요. 교회학교연합회장도 해서 다 했어요. 근데 아직 사회평신도 총무만 아직 못했어요. 이것만 하면 그랜드 슬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올라가면 지방 남성교회연합회도 하고 장로연합회장도 하고 여기 올라갈 땐 많아야지. 시간이 부족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정신이 팔리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탐심을 내면 망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도 막 더 먹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저께 어떤 저희 시방 어떤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저희들 후배들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뷔페 가서 이렇게 먹는데 못 먹어본 게 반이에요. 근데 배는 불러. 어떻게 합니까? 다 먹어보고 싶은데 다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럼 돈이 아까워요. 돈이.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저는. 근데 그거 비쌀 것 같아. 어디서 먹었을까요? 송도 쉐라톤 호텔 가서 먹었어요. 근데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사주시는 거에 비하면 그냥 다 먹어야지.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더 먹을 거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어요. 먹는 사람 실컷 먹으려고 그래. 조금 덜 먹는 게 좋아요. 놀아도 아주 실컷 지치도록 노는 거 좋아하고 보는 것도 실컷 보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나는 저 사람보다 늘 부족하고 저 사람보다 좀 덜 먹고 저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조금 못하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이에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욕심도 부려요.
그게 망하는 길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손에 쥐고도 아까워. 그게 애들이죠. 애들이 이거 들고 입에 먹으면서도 이거 보고 저것도 죽고 싶어. 욕심 많은 애들은 이래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지금. 싸워서 이기면서도 저거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 그게 전쟁하면서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져서 백성들이 내 가족이 다 죽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에 이겼으면 됐지. 그걸 막 다 노략질해. 그게 망하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이기심. 분명히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뭡니까? 승리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들 그 땅에서 얻는 것들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갖는 거. 내 몫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는 거.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다 버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몫으로 챙기는 거. 어떤 재물을 있든지 개인이 가지지 못하겠어요. 그걸 다 없애겠어요. 근데 아가는 그걸 가졌어요. 어째서? 버리는 건데. 버리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복이고 거역할 때 재앙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 하나쯤이야. 나는 챙겨야지. 내 이익.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량모를 챙기는 거는 승리한 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왜 포기해? 내 몫을 챙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몫을 챙기는 거. 그 죄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면 됐지. 그 와중에 또 자기 몫을 이렇게 챙기는 거. 근데 물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더군다나. 근데 그 와중에도 자기 몫을 챙기는 거. 이거 이기적인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일이 장차 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이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슨 뭐 남을 죽였습니까? 뭐 어차피 얻은 거, 어차피 버릴 거, 자기가 좀 챙겼는데. 근데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이건 네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다 없앴어요. 근데 내 몫을 챙기는 거. 그 와중에 전쟁에 승리를 얻었으면 됐지. 그 와중에 챙기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전쟁을 할 때 챙기는 거. 그게 죄고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큰 재앙의 불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노략질하는 그런 전쟁으로 돼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땐 아주 그냥 기분 좋지 않은 아주 마음 상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마지막은 숨기는 죄. 이 아간이 숨겼다고 그랬죠. 숨겼다. 그래서 탐심, 이기적으로 자기 걸 챙기는 것과 함께 숨겼어요. 근데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는 거죠. 아간이 볼 땐 땅에 숨겼으니까 완벽하죠. 그리고 전쟁통에 숨겼는데 뭐 누가 압니까? 잘 모르지. 정신없는 와중에 숨겼으니.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대단한 거를 경험하면서 누가 뭘 숨겼는지 얼마나 압니까? 모르지. 옷도 뭐라고 뭐 이렇게 은금 이렇게 챙겼는데. 근데 사람은 숨기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부끄럽게 다 드러내. 자기가 안 드러내니까 완전 그냥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드러내면 회개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하나님이 드러내면 그건 망한 거예요. 이건. 매년 독일에서 이렇게 그 대학과 국제투명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세계 국가 청렴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1996년도에 발표했을 때가 1위가 뉴질랜드, 둘째가 덴마크, 셋째가 스웨덴, 넷째가 핀란드, 뭐 이렇게 쭉 다섯째가 캐나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53개국 중에서 27번째였다고 합니다. 근데 IMF 터지고 나서 40위로 떨어지고 그래도 그 이후에 그래도 30위, 40위권을 계속 있었는데 2015년도까지만 해도 37위였었어요. 근데 2016년도 지나서 2017년도 1월 달에 발표한 거, 2016년도를 조사한 거죠. 2017년도 1월 달에 조사한 게 그때가 52위였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가장 이 순위가 추락한 나라가 첫째가 한국이었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계속 30위, 40위는 계속 있었는데 2017년도 1월 달 발표가 52위였어, 52위. 그게 우리나라의 그냥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청렴하지 못해. 돈, 숨겨진 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검은 돈이라고 그러죠. 그게 경제를 움직여요. 중국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는데 승리를 얻지 못해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맨날 물러나서 퇴각하고 그냥 패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탐심이 있든지 내 이익을 먼저 이렇게 챙긴다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숨기는 것들이 있다든지 이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미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 못하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뭘 달라고 얻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우리 모두가 나를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길이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갈공명이 잘 아시죠? 제갈공명이 어느 날 전쟁의 그런 전략이 굉장히 많죠. 전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느 날은 이 배에 불을 붙여서 그 항구에 배들이 가득 있는데 바람 부는 날을 탁 잡아서 그 얘기 굉장히 많죠. 어느 날 바람 부는 날을 다 계산해서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이쪽으로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작전을 다 짜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몇 시 언제 배에 불을 붙여서 그 항구에 배를 갖다 보내면 불이 붙어서 그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전을 치밀하게 그 사람이 천문학도 하고 막 그런 거 다 별자리부터 해서 바람 계산까지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작전을 완벽하게 해서 거의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전략에 어떤 빗나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이쪽 강에다가 큰 배를 갖다 놓고 거기다 나무를 가득 실어 놓고 불을 탁 질러 가지고 딱 보내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 딱 맞춰서 배를 탁 띄워서 배가 가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날 전쟁이 실패했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이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하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약속해 주지도 않았어요. 내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할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짓, 숨기는 거, 내목 챙기는 거,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얻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숨기고 이기적이고 그냥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따라 살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그냥 숨겨놓고 남에게 다 재앙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썩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드러내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